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중요한 개념들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이 안식 개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안식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본문을 보다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기도 하고 이 피상적인 이해로 본문을 볼 수 있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3장 12절부터 두 번째 히브리서 이 경고 단락이었는데 이 4장 11절까지는 그 두 번째 경고 단락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 히브리 기자가 수신자들에게 신앙 경고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4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두려워해야 하냐면 너희 중에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지 못하는 근거로는 불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 기자의 정확한 논지입니다. 또한 그 불순종을 히브리 기자는 믿음 없음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듣는 자가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표면적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듣는 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듣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위로는 불순종하고 있다. 그것을 다시 말해서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행위와 믿음을 같이 놓고 보는 거야. 결국은 불순종하는 것이 믿음 없음이라고 히브리 기자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가 오늘 현대인들에게 이 두려워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낯선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려고 굉장히 힘쓰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불순적으로 일관된 이 삶임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주를 고백하고 주일날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 자꾸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이 히브리서와는 전혀 맞지가 않죠. 그 반대도 있는데 몇 가지 조항들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것처럼 이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는 율법주의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지나치게 방관주의적이라면 한쪽은 지나치게 이 율법주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두려움이란 그 둘 중 어느 것도 아닙니다. 이는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란 몇 가지 행동으로 인해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것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으로 구원에 대한 소중함, 또 하나님에 대한 경외, 진지한 신앙 태도에서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두려움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두렵게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가 순종하지 아니함을 믿음 없음과 동의어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하드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에는 정당한 논쟁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행위 구원을 말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면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나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종교개혁 시대에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하드는 결코 행위가 아닌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통적인 교회에서 행위 구원을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종교개혁의 잔재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오늘날도 행위와 믿음을 반대 지점에 두려는 자들도 많고 믿음과 행위를 자꾸만 분리해서 생각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과 행위는 함께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과 야고보서고 놀랍게 로마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신칭이 다시 말해서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신학이 로마서에서 나왔는데
그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자세히 연구해 보면 그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냥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들의 불순종은 결국 그들의 믿음 없음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불순종은 믿음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내가 불순종하고 있다면 그 불순종이 믿음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으로 자기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3절에서는 히브리 기자가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말을 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은 순종하지 않는 자들, 안식에 들어오는 자들은 순종하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안식 개념을 잘 알아야 본문이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4절에서는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쉬셨다라는 것이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쉬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 쉬셨다라는 것의 원 히브리어 의미는 완성되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7일에 안식하신 이유, 쉬신 이유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세상이 창조되었고 완성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완벽한 세상 질서로 인해서 생긴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시 안식은 안식의 원형입니다. 그런데 5절에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불순종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 창조 세계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물이라면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전혀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에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 다윗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이 다윗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해져서 또다시 불순종의 자리로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였다면 이것을 이렇게 강조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당신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무조건 믿고 아멘 하십시오. 이렇게 강조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왜 다윗은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불순종이 그들에게 참 안식을 가져다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고 아멘 했으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불순종하면 그것은 마음이 완고한 것이고 그런 자들은 심판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8절에 여호수아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이 주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참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왜 샬롬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엔샬롬, 샬롬이 없음을 경험한 것이죠?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이 참 안식의 원형이 아니라 모형이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엔샬롬을 경험한 것입니다. 9절에서는
참 안식할 때가 아직 남아있다고 말씀합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 말은 이 안식이 미래에 완전히 주어질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시에 있던 안식이 원형이라면 여호수아가 준 안식이 이 모형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미래에 주실 안식이 바로 실체라고 이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은 미래에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질 것으로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신앙 선배들로 죽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안식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뭐죠?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10가지 이적을 체험하고도 광야에서 원망 불평을 일삼으면 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에 순종할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때때로 큰 확신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고,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강조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환난과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태와 게으름, 신앙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렵고 떨림의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 기자의 경고가 그런 자들에게는 필요해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날은 환난의 시대가 아닙니다. 고난의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태와 게으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날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 3장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천둥소리처럼 들려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를 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출애굽 1세대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원망과 불평으로 그렇게 불순종으로 일관하는 자가 아닌지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 기자가 권면하는 것처럼 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발견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고 순종의 자리에서 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